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의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잘 견뎌왔습니다. 잘 버텨왔고요. 또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2020년 52주째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오늘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영어 알파벳처럼 헬라어 알파벳인데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한 것이 계시록에 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창세기 창소부터 시작하지만은 이 계시록에만 3번 연속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은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구약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약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달렛하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알파, 감마, 오메가 하면서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알파벳을 사용한 것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 성경이 바로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숨겨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이 계시록에만 기록한 것은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언어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뜻글자잖아요. 그 뜻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형용사적인 것이 많아서 미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특징은 시제가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시제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이 헬라어는 과거,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완료, 현재,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그 다음에 제1과거, 제2과거, 이 시제가 아주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는 거는데 알파와 오메가요, 이 시간의 주인이고 마지막의 주인이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은 없어도 시작하고 나면
분명히 그 끝은 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룻밤 사이에 기와집을 100채 1000채 지었다가 허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은 없어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만 하면,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 끝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이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권력을 가지면 끝이 없는 줄 알아. 자기가 그 권력 다 누릴 줄 알아요. 다 가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5년 후에 물러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5년 후에 물러날 것 안 하고 전부 다 뭐냐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새로 다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금방 없어졌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 되어질 때, 흥할 때, 잘 나갈 때에 마지막 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나라든지 무엇이든지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될 나갈 때도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찾아오면 이거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 되어질, 어려움도 계속 되어질 것 같고 아픔도 계속 되어질 것 같고 고통도 계속 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치사율 보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 자기 고통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메가요, 나중이요, 끝이요,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출발과 과정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선한 것을 하느냐 악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요새는 워낙 부자로 사는 거, 부자가 돼서요. 마음도 부자고 삶도 부자고 다 어렵다면서 다 부자가 되져 버렸어요. 그래서 봄 되면 여름 되면 가을 되면 농사를 지었다가도 배추를 그냥 지었다가도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무를 심었다가도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어떤 데는 양파를 심었는데도 양파가 있는데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양파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 캐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보면 여름에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논도 밭도 다 뭉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들의 할아버지, 우리들의 할머니들이 그 넘어진 볕단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몇 개씩 묶어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부러지고 넘어져 있는 고추 대궁도 다시 세워서 붙들어 매고 세우고 가을에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더 많은 수확을 거둘지 계산 안 해요. 다시 살리고 다시 일하고 다시 묻고 세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이 끝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불신자의 삶은 달라요. 불신자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회생이 안 돼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절망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려움이 끝이 아닌 것을 창세기 3장 아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행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자신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여유를 좀 갖고 살자. 여유를 좀 갖고 살자.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 삶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 시간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 내게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통이 있어도 좀 여유를 갖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조금 뒤로 물러나자. 끝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끝은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 끝에는 주님께서 100%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이기게 하고 승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지금 막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매 거두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의 마지막의 주인, 벌써 저와 여러분은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기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그 마지막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22장 본문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기가 우리 겉옷이잖아요. 두루마기 겉옷.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 삶의 행동으로 어떻게 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빠는 자들,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에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어지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빠는 자,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첫째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들어가. 생명나무는요 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든 나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자들이 우리가 마시는 산소 있잖아요.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가 1400년마다 반씩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전 세계로 보면 텔레비로 보다 보면 제일 우리 월드컵도 하고 축구가 얘기해요. 그러면 축구 중에서도 1년에 챔피언 리그가 제일 세요. 이 챔피언 리그에 우승을 하면 상금은 둘째 쳐놓고 이것저것 떠놓고 중계료만 전 세계 중계료로 그 구단이 받는 게 1000억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우승하려고 하는 팀에서 선수 한 명이 좀 다치면 우승 못하면 엄청나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요새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고압 산소기에다 집어넣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고압 산소기에다, 그냥 여기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는 이 산소는 보통 한 20%, 30%다 그러면 그 고압 산소통에 넣으면 70%, 80%, 어떤 120% 이렇게 고압 산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하면 숨이 헐떡대고 막 그냥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산소기 들고 다니잖아요. 요만한 솔 있는 거 입에 대고 쿡 하면 산소가 뭉쳐있는 산소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훅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가 되어지는 게 2배, 3배씩 빨라집니다. 한 달 걸릴 게 한 2주면 치료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산소가 그렇게 순수한 산소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가 1400년마다 반토막씩 난대요. 그걸 오늘날 뒤집으면 1400년 전에는 지금 산소보다가 2배는 더 많았죠. 그리고 2800년 전에는 지금 산소보다가 4배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또 1400년을 또 하면 32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8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시대, 지금 3500년 전으로 얘기하면 3200년 전 하면 거의 모세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시대로 올라가면 지금 산소보다가 8배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 나오는 5장의 족보에 나오면 사람들이 수명이 1000살까지 살잖아요. 그때 되면 산소가 지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새 턱 이렇게 칼 베고 다치고 하면 살이 이렇게 아물고 치료되는데 한 3일, 일주일씩 걸리는 게 그때는 하루 이틀이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치 뭐냐면 회복이 중요해요. 생명나무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 성에 들어간다.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 성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 주님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회개가 쉬울까요? 아니요. 회개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만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만큼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회개는 한 얼마나 할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중에서 회개 기도는 몇 분이나 할까요? 아니요. 우리 회개 기도를 너무 적게 이 회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다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 기도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할 때 무슨 회개를 했느냐? 너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레위기 26장
39절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도 않고 어려움에 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조상의 죄로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세잔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세잔해진다.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8절에도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나니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복을 받느냐, 내가 왜 고통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가 임했다. 고난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30장 7절에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께 멸망토록 버려두었나이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 후손들이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대. 그래서 에스라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것 이렇게 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멍에 매지 말라, 죄에 멍에 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 제일 띄워요? 아니면 고구려를 띄워요? 신라를 띄워요? 어느를 띄워요? 세상에 띄울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조선을 띄워요. 그 중에서 누구를 띄워요? 세종대왕을 제일 높이 띄워요. 우리가 대왕 그러면서. 그런데 세종대왕이 노비제도 도장을 찍는 바람에 그때 세종 때 5%밖에 없던 종들이 조선이 멸망을 받을 때 500년 지난 후에는 60%가 국민들 60%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과 공과를 따지면 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 국민들을 노비 만들어 버렸으면 가장 흉측한 왕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띄우지 않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은 것은 회개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들의 믿음의 할머니들이, 선조들이 영하 20도, 30도가 되어서 민족재단에 올라가고 이산 저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칼바람 맞아가면서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후손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되고 발전되어졌고 우리들 마음속에 꿈들이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도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생명나무가 이 땅에 심어졌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 강산에, 이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넘쳐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빠는 일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원하지만 만나주는 주님의 역사가 점점 사그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하고 우리 선조들의 회개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핵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벌써 획이 60개 이상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몰랐든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없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욕하기 전에 우리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숨기고 간 그 열조들이 있고 왕들이 있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 사명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삶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바라볼 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한 다윗이 정말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오늘 27일, 월요일 28일, 화요일 29일, 수요일 30일, 목요일 31일, 목요일 31일 11시 송구영신 예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4일 동안이라도 다른 기도는 다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자. 할렐루야. 회개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살면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도 그에게 잘못한 게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도 그가 잘못한 게 많고요. 전두환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도 그도 잘못한 게 많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도 그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추종하는 사람도 그들도 그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비난하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고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1시간씩 기도를 하든지 2시간씩 기도를 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20분을 기도하든지 그 시간은 회개만 기도 한번 하는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나무를 얻게 하시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악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이 그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런 나라간 소망이 없다. 술객들과 마술하고 점술하고 점치고 뭐 이런 거 소망 없다. 세 번째 행음자들과 간통죄,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당시 시대 지도자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게 여기 나타나요. 1953년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953년 7월 27일. 그거는 3년 동안 있었던 유교가 휴전했던 사건이에요. 3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휴전이 3년 1개월 만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2달이 채 안 돼서 10월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시행되어진 것이 간통죄예요. 간통죄.
53년 10월의 간통죄. 나라는 전쟁이 있고, 나라는 고통이 있고, 나라는 어려움이 있고, 나라는 눈물과 피비린내와 절망에 빠져져 있는데,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제가 뉴스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사연들을 이렇게 사연들을 보면 그래요. 요새도 30대, 40대 된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나쁜 짓 많이 해요. 간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들이 마음 아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이 사람 이런 짓 했다고 막 그러면 시어머니 그런데요. 남자들이 바깥에서 큰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 무슨 바깥에서 큰일을 해요. 월급 1,000만 원도 못 갖다 주는데. 요새는 사업이 어려서 월급 한 푼도 못 갖다 주는 것이 허다한데 무슨 큰일을 해. 큰일은 죄 짓고 있는 거지. 오늘날도 그런데 70년 전에는 우리나라요 첩이 있는 남자들 많았습니다. 70년 전에는요, 한 집에요, 첩들이 2명, 3명 있어가지고, 형님, 아우 하면서 같이 살았던 때예요. 2집 살림 살았던 때가 많아요. 그 시대에 간통죄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대단했다는 것이고 선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5년 전 2015년 2월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 처벌이 62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간통을 하는 것이 그 사람, 죄 짓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권이라면, 인권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족들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 자녀들은 누가 보상할 거예요? 죄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지 못하고 그 온 가족이 망해져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했다 그러는 사람들, 대법관들이 나라를 행복의 길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망가뜨리는 길로 가버리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을 조장하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 법관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그들이 너무 그랬습니다. 너무 격길 가던 거 그냥 풀어놔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회개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도 못한 것에 대한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네 번째, 살인자의 얼마나 살인이 강팍해지게 갑니까? 교묘하게 그냥 아주 못되게 사람을 죽입니까? 흉측하게 죽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성도들이 그러죠. 왜 교회는 제사 못 드리게 하냐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부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김씨 아버지 두고 이씨 아버지 두고 박씨 아버지 두고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까? 김씨 엄마 두고 박씨 엄마 두고 이씨 엄마 두고 그렇게 살면 집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신앙이든 삶이든 진실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아야 돼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목을 받고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6절에 6번째로 말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서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가지고 속이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면 무소유 행복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무소유 행복. 무소유 행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도 막 그냥 얼마나 막 사람이 떴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네팔 사람들은 가난해도 80%가 행복하다고 막 얼마나 방송에서 떠들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떠들면 그 PD나 그 네팔 가서 그렇게 살라 그래요. 국민들한테 그러지 말고. 무소유가 그렇게 행복하면 본인이 무소유로 하라 그래요. 본인들에 있는 그 PD들은요 1년에 1억씩 봉급을 받아가요. 그 PD들은 프로그램 잘 만들면요 나경석 같은 PD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 1년에 수입이라는 거예요. 30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십 배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안 가진 게 행복이라고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을 퍼뜨려요. 세상에서 진실이 추구되어지고 진실이 선호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세요. 그저께 한 달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이 트럼프 부인이 이혼한다 그랬다가 또 바이든이 펜시가 또 트럼프 배반했다 그랬다가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로 지금 아무 드러난 게 없잖아요. 이혼하지도 않았고 펜스가 배신한 것도 없고 이런 막 그냥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메인 미디어가 삼류 사류 그냥 찌라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2020년 송년주의를 통하여 두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부모의 죄를 해 자기 자신의 삶에 회개하고 하면 생명나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악을 버리기만 하면 개들, 술객들, 행음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생 숭배자들, 거짓을 즐겨하며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일에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아니하든지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의 주인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악은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